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담과 그의 후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게 하고자 하여서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 함을 입어 저들이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아담과 그의 후손을 이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죄 중에 출생되어지고 죄 가운데 삽니다. 죄인으로 삽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다시 의인이 되어져야만, 죄 없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아담과 그의 후손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저들의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사 즉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데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들을 구원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즉 이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으니까, 다시 생명을 얻으니까. 그리고 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흙으로 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기에만 매달리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 그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자신을 드려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온마음 다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저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 사망을, 이 죄인들의 사망을 대신할 거냐? 대신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다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사망을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인이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져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성인으로 대우를 받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이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도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죽은 자인데 무슨 죽은 자가 무슨 사망을 대신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짐승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짐승은 이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 그 다스려지는 존재이지 짐승이 인간과 같이 뭘 알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독생자, 즉 성자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죄 없으신 분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지도 않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의 살인 사망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질 수가 있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즉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즉 구세주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그 결과인 죄의 사긴 사망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그의 공로 안에 들어오면 저 안에 들어오면은 다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잊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는 아무도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죠?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때부터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것을 아신 때로부터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하나님은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이미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계획이신지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미 그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이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벌써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있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허공을 헤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그 밑에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미 얘기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없으면은 죄인이 의인되는 일,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성경을 봐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게 이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문답 제1문 1답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거 놓치면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아무리 해보았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뭐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집을 많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집을 많이 가지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이 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다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다고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저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어렵다 함을 잊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이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어린 양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고 했는 것을 제사장이 그 어린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공의는 빈틈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이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누가 이 죄인의 죄를 없앨 것인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보여집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병자 고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이적을 베풀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유대인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신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저들이 죄가 있으니까 전부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를 저들을 사망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 원인, 그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강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 쳐다본 적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은 저들은 아무런 한 것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고 아무런 노력을 한 것이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사람들의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지 않으시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 영생. 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이때 뭐요? 사망 가운데 있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의인이 되어집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을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뭐예요? 약속하신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인 줄로 믿으면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다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뜻을 이루고, 전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이에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내게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지만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내가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죄인의 신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고, 나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나를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믿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을 쳤다고 했는데 믿어진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믿어진다는 거. 내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아멘 하고 정말로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고 생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어디게 제약 중에서 출생해요. 그리고 살면서 뭐요? 죄인으로서 부패함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도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온통 죄악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온 세상이 다 죄인데 내가 어떻게 죄라는 것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죄악 중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뭐 저놈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다 뭐요? 죄악 가운데서 살고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이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구나.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죠. 율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왜 전도를 하느냐?
사람들이 듣지도 않으므로 율법을 들어보지도 않으므로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느냐? 모른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신이 죄인인 줄 알잖아요. 그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